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6장 말씀에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읽어보면 최고급 건축 재료들이 그런 목록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들, 잣나무, 그리고 그 성전의 내부를 가득 채운 순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재료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건축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그 가운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장 좋은 재료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는 성전 외부의 건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외부의 그 건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성전 내부의 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따르고 순종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성전 외부의 건축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성전의 외부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어떠한 건축의 양식으로 지었는지를 묻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들이 우선순위로 살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외부의 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성전 내부의 공사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탁월함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실된 순종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백향목, 순금 등
좋고 화려한 재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후계자를 세울 것이고, 그 후계자를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 후계자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완전해서 주신 은혜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는 연약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해, 그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의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도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우리들의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 자체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작은 순종의 조각들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 크고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순종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성전 건축의 중심에 놓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살겠다.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관계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진짜 목적은 값비싼 재료로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가운데,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성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그냥 가까이에 있고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고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쓸모가 없게 된 것은 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버리는 일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며 고난을 이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한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 영적인 순결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함께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